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임신을 했잖아요. 임신을 했는데 뱃속이 이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쭈어 보았죠.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창세기 2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네. 자, 우선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근데 그 아이들은 그냥 단순한 아기들이 아니라 두 국민, 두 민족, 두 족속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큰 자란 장자, 큰아들을 말하겠죠. 그리고 작은 자는 이제 차남을 말합니다. 자,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이렇게 운명이 결정되었다. 이것은 좀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뒤에 보면은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큰 자가 장자의 자격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거죠. 에서가 왜 장자의 자격이 없는지, 그리고 왜 둘째가 장자의 자격을 가지게 되는지를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이제 리브가에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리브가가 이제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첫째 태어난 아기는 좀 붉었나 봐요. 그래서 붉다는 뜻을 가진 에서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 주었고, 둘째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그런 뜻을 가진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여러분, 진짜 그 그 아기가 이렇게 발목을 잡았겠습니까? 예, 손가락이 짧아서 그게 불가능하죠. 이렇게 같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보였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이삭의 나이가 이제 60세예요. 그러면 40세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20년 만에 이제 아이를 갖게 된 것이죠. 자, 이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훌쩍 자랐습니다. 25장 27절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자, 에서는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다. 그래서 들에서 활동했다라고 말을 하고, 야곱은 조용히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장막에 거주했다는 얘기는요 그냥 단순히 집돌이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장막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곳입니다. 토라를 공부하는 곳이에요. 즉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는데 그가 관심이 있었지만, 첫째 아들 에서는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밖으로 싸돌아다녔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가정은요 그렇게 건강한 가정이 아닙니다. 이삭의 가정만 그런가요?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가정도 그렇죠. 거기도 뭐 첩도 있었고, 그래서 첩의 아들과 정실 부인의 아들 간의 문제도 있었고, 그 부인들 간의 문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의 가정은 더하죠. 거기는 아내가 4명이나 되고 12명의 아들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고 자기 동생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는 그런 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이삭의 사촌형 롯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롯은 자기 딸들을 나쁜 놈들한테 그냥 이렇게 막 줘보려고 했던 그런 아버지였고, 또 이삭의 조상이었던 아담의 가정도 그렇죠. 아담의 2 자식이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모든 가정들을 보면 다 좀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문제 없는 그런 가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게 은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통 가족들이 다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문제가 없다? 그럼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문제가 없는 게 당연한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문제 있는 가정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아주 존경하는 다윗의 가정을 보십시오. 다윗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왕자들끼리 서로 죽이고 그다음에 아버지한테 반역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훌륭한 다윗이라는 그 사람의 가정도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 이삭의 가정의 첫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이삭과 리브가가 각각 자식을 편애했다라는 것입니다. 25장 28절 읽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그를 사랑했대요. 첫째 아들을 사랑한 이유가 고기를 잘 잡아와서입니다. 에서 덕분에 고기를 실컷 먹어서 좋았나 봅니다. 여러분, 물론 아들이 돈 잘 벌어와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면 그 아들을 좋아할 만하죠. 뭐 싫어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지 못하는 아들, 자기에게 고기를 주지 못하는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하는 아들 사랑하고 자기한테 그렇게 못하는 아들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부모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다른데 이 다름을 이 에서는요 이삭은 인정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저 남자다 가지고 막 들에도 다니고 동물도 잡고 그렇게 하는데 둘째 아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냥 집에서 말씀 공부하고 이런 것이 아버지가 보기에 좀 보기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배에서 나왔고 쌍둥이인데 어쩜 이렇게 다를까라는 생각을 이제 아버지가 가지면서 첫째는 너무 이쁜데 둘째가 이쁘지 않은 거죠. 반면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나오나요? 없죠.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아마도 여러분 엄마잖아요. 엄마니까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데 그 에서를 사랑하는 만큼 둘째 아들을 사랑해 주지 않으니까 엄마 마음에 그런 야곱이 불쌍해서 그를 사랑했겠죠. 뭐 그게 맞겠죠. 그게 이유겠죠.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통 엄마라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 명의 자식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너무 사랑받고 아버지한테 인정 못 받는 둘째 아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겠죠. 저 새끼도 내가 낳은 새끼인데 내가 좀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을 이제 리브가가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리브가가 야곱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진 것처럼 리브가도 문제가 있어요. 에서를 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에서를 보고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에서는요 첫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첫째 아들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섬겨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그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이고 저놈은 첫째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역할을 못하는구나 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야죠. 그러면 리브가는 그의 남편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면서 둘째를 사랑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자기는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야곱은 살아가면서 그의 남편과 똑같이 첫째 아들은 사랑하지 않는, 이렇게 편이 나눠져 버린 그런 가정이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편애하는 부모가 아니신지 한번 이 시간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네. 아마 부모님들은요, 나는 편애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다들 나는 편애하는 부모야라고 생각하시는 부모가 있을까요? 네. 아니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다들. 그런데 자식 입장에서는요, 부모가 나를 편애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는 부모들, 뭐 오해가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런 부모들이 흔히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네 가지인데, 하나가 형의 말이 맞아. 동생한테 하는 말이에요. 형의 말이 맞아. 누나 말이 맞아. 여러분, 그래서 형의 말이 맞으니까 형 말을 좀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동생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출생의 순서는. 그런데 출생 순위에 의해서 무조건 형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은 부모님이 형을 편애한다라고 아이들이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생이 자니까 좀 조용히 해라, 이런 말도 그렇대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동생이 생겼는데 왜 아기처럼 구냐. 네 번째는 동생한테 양보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내 듣는 자식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가 동생만 이뻐하는구나, 동생을 이뻐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해가 아닐 수도 있고요. 자식을 한 명 난 사람은 이런 걱정이 없겠지만 2명 이상 난 사람들은요,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편애하고 있나? 그래서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 우리 한결이한테 물어봤어요. 한결아, 아버지가 너희들 편애하는 것 같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결이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희원이한테 못 물어봤는데, 희원이한테 이따가 집에 가서 물어보려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편애하고 있는지. 지수미 집사님, 애들한테 한 명씩 따로따로 물어보십시오. 분명히 그렇다고 말하는 애들이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아이가 그렇게 받아들이면요, 아이는 상처가 되는 거죠. 아버지는 엄마만 누나만 좋아하는구나. 아버지는 동생만 좋아하는구나. 이런 이유로 동생만 좋아하고 누나만 좋아하는 거.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편애하나라는 그런 오해를 혹시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편애하지 않으려고 제가 노력하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리더 되시는 분들도요, 우리 세런들 편애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 골고루 사랑해 주시기 바라요. 이런 예수님한테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12명 다 사랑해 주셨죠. 특히 예수님을 팔으려고 했던 가룟 유다까지 예수님은 섬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편애하지 않는 그런 부모, 편애하지 않는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자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주 유명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25장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여러분,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왔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나 봐요. 근데 마침 동생이 이 붉은 죽, 성경은 팥죽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한 그릇만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라면 누가 끓이겠습니까? 한 젓갈만 줘 해가지고 먹는 게 보통 가족들 아닙니까? 그다가 한 젓가락 더 먹으면 막 서로 싸우고 이런 거잖아요. 예. 자, 그런데 야곱은요 그 형한테 딜을 해요. 거래를 하죠.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형 그냥 줄 수는 없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어. 그럼 내가 줄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저게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예. 여러분 바보가 아닌 이상 저거 팔지 않습니다. 예. 아마 야곱도 저렇게 말을 했지만 형이 팔 거라고는 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형이 오케이를 합니다. 그래 알았어. 빨리 팥죽 내놔. 자 32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배고픔 못 견뎌하는 사람이 있긴 있죠. 그런데 지금 에서가 40일 금식한 것도 아니잖아요. 게다가 뭐 평소에 못 먹고 자라는 그런 집도 아니에요. 엄청 부자입니다. 그냥 삼성 그 첫째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재용. 그냥 지금 잠시 허기가 진 거예요. 허기진 거죠. 그런데 당장의 그 허기짐, 배고픔을 면하는 것이 장자의 명분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에서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34절 나온 대로 가볍게 여깁니다. 가볍게, 우습게 여깁니다. 자, 그렇다면 장자의 명분이 뭘까요? 장자의 명분. 여러분 장자의 명분 우리 옛날엔 장자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장자권이라고 그냥 설명을 할게요. 장자권은요, 장자는 다른 형제에 비해 유산을 2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삭의 재산이 9억이라면 이해하기 쉽게 9억이라면 둘째 아들은 3억을 갖는 거고요. 첫째 아들은 6억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3억 차이 나죠. 근데 90억이라면 30억 차이 나고 900억이라면 300억 차이가 나는 겁니다. 부자일수록 그게 크죠. 여러분 이삭이 엄청 부자입니다. 엄청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와 차자가 받는 이 유산의 양은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그냥 9억만 해도 우리 3억 차이가 나는데 팥죽 한 그릇에 3억 포기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야곱도요 이런 말을 했지만 형이 설마 이거 사겠어라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근데 샀어요. 자, 100번 양보해서 에서가 돈 욕심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합시다. 100번 양보해서 뭐 3억이든 뭐 6억이든 그냥 뭐 충분히 먹고 살만 하니까 욕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그냥 100번 양보해서 생각을 합시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자의 명분에는요 단순히 유산만 많이 받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특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야곱은요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죠. 뭐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아버지에게도 해주셨고 할아버지에게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 약속을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그 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만 알고 있었을까요? 자기 아들한테도 얘기해 줬겠죠. 이삭에게도. 그리고 이 손자들한테도 얘기해 줬겠죠.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야곱의 나이가 15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이 자기한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 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엄청나게 해줬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뭐 애들이 뭐 유튜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할아버지한테 와서 옛날 얘기 듣는 게 제일 재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막 해줬겠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아버지도 그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그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데 과연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인가? 형일 것인가 나일 것인가를 그가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장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룰 것 같은 생각이 그에게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단순히 여러분 야곱이 돈 더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장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장자권을 가진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예. 자, 이것을 야곱은 알았고 에서는 몰랐습니다. 네, 생각이 없는 거죠, 에서는. 자,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알게 됐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은 어디에 거했다고요? 장막에 거했다. 장막에 거했다. 그러니까 장막에 거하면서 할아버지한테 얘기 듣고 아버지한테 얘기 듣고 지금은 그때는 지금처럼 성경책이 없으니까 다 할아버지를 통해 아버지를 통해 또는 엄마를 통해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들으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묵상하는 거죠. 묵상하다 보니까 이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야곱은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에서는요, 밖으로만 싸돌아다닌 사람이잖아요. 말씀, 약속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고기 잡아 먹고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 그냥 먹는 거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면은 여러분 사람은 그걸 갖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그 비유 아시죠? 땅속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감추인 보화.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이래가지고 그 땅을 사잖아요. 기어코 사잖아요. 알기 때문에.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럼 그 원래 땅 주인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 주인이 에서와 같은 사람이고 그것을 산 사람은 이 야곱과 같은 사람이에요. 알면 그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알면 그거 반드시 갖고 싶어 합니다.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알고 계십니까? 그게 얼마나 큰 권세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큰 권리인지를 아는 사람은요,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을 삶을 삽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신경 안 써요. 그냥 그 에서랑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냥 세상 것과 바꿉니다. 바꿔요. 돈 버느라 놀러 다니느라 주일 성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특권을 그냥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뭐 길거리 다니다 보면 무슨 거 이렇게 주잖아요. 뭐 무슨 초대권 뭐 이런 거. 그래서 그게 정말 중요하고 막 30만 원, 40만 원 갇히면 그거 누가 버리겠습니까? 근데 그 뭐 있으나 마나 초대권 다 버리시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권리를 버려요. 뭐에 버려요? 일하는데 버리고 놀러 가는데 버리고 뭐 할 때 버리고 그냥 귀찮아서 버리고 그런 분들 에서와 뭐가 다릅니까? 돈이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워요. 에서와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그게 아까운 거죠. 또 내 시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네.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느니 그 시간에 나를 위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네. 팥죽을 먹겠다는 거죠. 여러분, 에서와 뭐가 다릅니까? 자신의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장자권을 버려버린 그 어리석은 에서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깨달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압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모든 것을 바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나의 자신을 바쳐요. 내 일생을 바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가치를 아는 만큼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사려고 했던 것은, 팔려고 했던 것은 야곱이 계획한 것이었을까요? 형이 이제 한 마리도 못 잡고 올 텐데 그럼 내가 팥죽을 맛있게 끓여가지고 형이 그거 달라 그러면 그냥 주지 말고 장자권 달라고 그래야지. 뭐 이거 계획했을까요? 이게 계획이 됩니까? 여러분, 형은 능숙한 사냥꾼입니다. 능숙한 사냥꾼이면은 동물을 잘 잡는다 못 잡는다? 잘 잡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갔다 하면 몇 마리씩 잡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아하고 그랬죠. 근데 오늘은 못 잡겠지? 그것을 계획을 하고 미리 알고 팥죽을 쓰고 있었을까요? 그래 여러분, 100번 양보해가지고 형이 나갈 때마다 팥죽을 끓였다고 칩시다. 나갈 때마다 언젠가는 못 잡겠지 하고 나갈 때마다 팥죽 써가지고 그렇게 야곱이 했을까요? 네. 만약에 그랬다 치더라도 야곱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장자권을 사모한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야곱의 머리에는요, 이 장자의 명분을 내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가 늘 그의 머리가 있었던 거예요. 항상 그의 머리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왜 몇 초 차이로 늦게 태어나가지고 이거를 내가 뺏기고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해야 되나, 너무 아쉬운 거죠.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배고파서 팥죽을 끓였겠죠. 자기 먹으려고. 근데 마침 형이 온 거예요. 그래서 형이 달라고 하니까 그의 머릿속에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하면 형으로부터 살 수 있을까를 늘 고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팔아볼까? 그렇게 나온 것이지, 어떻게 그것을 계획하고 형이 못 잡아올 걸 계획하고 다 알고 그런 장사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의 머릿속에 그게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자권을 갖고 싶은 그런 열망,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행동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건들면 뭐가 나옵니까? 우리 대한민국 한국 초대교회에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들어보셨죠? 최건능. 그래서 신사참배 거부하시다가 평양경찰서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모진 고문을 당하시는데, 이 형사가 몽둥이로 최 목사님을 때릴 때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수 천당을 외쳤습니다. 예수 천당, 이걸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리던 형사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 몸에는 예수가 꽉 차 있어서 당신이 건들면 예수가 나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멋진 말입니까? 그러니까 최건능 목사님한테는요, 그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이었어요. 오직 예수님. 그러니까 건들면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관심은요, 이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장자의 명분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너무 좋은 것이고 너무 갖고 싶으니까 그의 머릿속에 장자의 명분이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은요, 땅의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건들면 뭐가 나옵니까? 건들면 어떤 분은 맨날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만 합니다. 셀 모임 하실 때 보세요.
그분은 무슨 뭐 질문만 던지면 맨날 답이 자녀 교육으로 연결이 돼요. 예. 누구는 뭐 질문, 이 질문 던지고 저 질문 던지고 어떤 질문을 던져도 결국에는 돈으로 연결이 되고 뭐 이러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관심에는 그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 지금 저한테 무엇이 가득 차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 물이 안 떨어질까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예, 막 유튜브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보일러가 파열이 안 되는가. 예, 교회 와서 저 볼 때마다 저거 어떻게 하면 저게 안 될 것인가 막 열어도 보고 미치겠어요 아주. 예, 여러분 머리에는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것이 땅의 것입니까? 하늘의 것입니까? 예.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버지에게 주시고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성취가 자기를 통해서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형한테 뺏을 거예요? 네.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성경주 읽어보신 분들은 뭐 이삭이 뭐 눈이 막 그래가지고 축복받기 전에 뭐 털 붙이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야곱인가요? 엄마입니다. 엄마가 시킨 거예요. 야곱은 엄마가 그거 시킬 때 야곱이 뭐라 그래요? 그러다 걸리면 어떡해요? 예. 야곱은요 그럴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형을 뭐 협박해서 뺏은 것도 아니고 형한테 뭔가 주고 형의 입에서 알아서 나오게끔 지금 산 거 아닙니까? 지금 몇 번이나 확인하지 않습니까? 본문을 보세요. 몇 번이나 확인해요 형한테. 또 형이 준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야곱을 너무 뭐 나쁜 놈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잔머리 잘 쓰고. 저는 여기서 야곱의 모습은요 정말 얼마나 이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는지는 제가 그걸 보게 됩니다. 얼마나 사모하는지. 사모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잖아요. 예. 정말 공부하기를 사모하는 아이는요 어떻게 해서도 공부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학원 안 보내줘도 자기가 어떻게든 공부해요. 예. 너무너무 사모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그런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누가 장자의 명분을 가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는 첫째로 태어났죠. 첫째로 태어났는데 첫째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됐는데 근데 정작 장자의 명분에는 관심이 없어요.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지를 공부하는 데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찮게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이 받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둘째로 태어나서 장자의 명분을 받지 못했지만 이것을 공부하고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해 정말 사모하고 있는 이 야곱이 받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누구를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야곱 아닙니까? 저라도 야곱을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럼 침노가 무슨 말이냐? 제가 좀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메시지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친다. 이 일의 긴급성을 그들이 자각했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 깨달은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발버둥 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이 장자권에 대한 침노하는 마음이 있었고 에서는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저를 침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하신 그런 언약, 약속들, 그런 사명들 여러분이 갖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에서가 했던 것처럼 그냥 버려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한 달란트가 금 몇 킬로요? 금 몇 킬로? 34킬로입니다. 여러분 금 34킬로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치 있죠. 가치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남긴 것이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묻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달란트, 사명 이런 거 다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귀한지를 아는 사람은요 그것을 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해요. 근데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나는 받은 게 없네,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네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에서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 남편, 아내, 자녀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아시길 축복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그냥 길거리에서 아무나 데리고 와도 우리 남편보다 나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가치를 모르는 거죠. 남편의 가치를 아셔야 되고 아내의 가치를 아셔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셔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도 아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얼마나 귀한지도 잘 아시길 바라요. 저도 여러분 귀한 줄 알고 여러분도 저 귀한 줄 알고 그러니까 상호 간에 서로의 가치를 알아주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가치 있고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에서 입장에서는요, 장자는 누구나 다 받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못 받아서 애타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예수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예수님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목사님 저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근데 안 믿어진대요. 안타깝죠. 예수님 너무너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요. 그리고 목사님 저 너무너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근데 못 오는 상황. 근데 우리는 특히 금요일에 오시면 얼마든지 오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귀한 줄 알고 계시죠? 너무 귀한 줄 알고 계시죠? 이런 것들 그냥 남들한테도 다 있겠지 그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정말 좋은 것이고 특별한 것이다. 그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또는 아직까지 여러분이 받지 못한 것들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인들이 얻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싶으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방언을 받기를 사모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라요. 아직 못 받으셨다면 그거 정말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주실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 정말 그걸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스스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있다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